우리가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듯이 학생부에서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말씀으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 정해진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그때그때 또 학생의 때에 필요한 말씀이 주제들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앞으로 한 달 가운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또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제들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학생부에서는 특별히 자살이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패작 소녀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실패작 소녀 챌린지는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가 부른 실패작 소녀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어 가사의 그 일부분을 해석해서 보면 이제 봐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아 숨이 막혀서 아파와 나는 실패작이라서 필요 없는 아이래 무슨 짓을 하며 노력해봐도 글러먹은 것 같아. 이러한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영상 속의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면서 극도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표출하고 또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찌르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쓰러지거나 또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따라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은 피를 연상케 하는 붉은 효과를 넣어서 잠옷 섬뜩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에 대한 그 댓글의 반응들은 우려와 걱정보다는 조롱 섞인 놀림말이나 재미로 너도 나도 따라하면서 각종 따라하는 패러디 영상들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한 유행이나 또 장난으로만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자살 충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에 대한 영상들을 시청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초중고생들 가운데 100명 중에 1명은 자살 위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3위가 악성 신생물, 곧 암이고 2위가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이며 1위가 바로 고의적 살해, 자해, 곧 자살이었습니다. 그래프의 간격처럼 그 수치가 크게 차이날 만큼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 자살이 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망 원인들은 조금씩이라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살은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의 문제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1위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서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1.3명인데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평균의 2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쓸쓸한 통계입니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는 증가세를 여전히 이루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비롯한 30대까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 40대에서 80대까지는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높은 수를 차지하고, 또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약 38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료들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치일 뿐이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자살 문제로 인하여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법정 지정일로 지정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과 육신의 노화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 또 가정불화와 따돌림과 같은 관계의 문제, 직장과 또 업무상의 어려움과 각종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30대에서 6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낭망하여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자살의 위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면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에 젖고 도랑으로 둘러진 그 제단이 하나님의 타는 불이 임하여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절망 중에 낙심하며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 이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를 쫓았습니다.
그때 주의 제단은 헐어지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다. 두려움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의 광야에까지 도망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6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추격군을 피해서 쉴 새 없이 밤낮으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던 엘리야였는데 브엘세바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이제 죽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암살자가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또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그 외로움과 상실감, 또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밤새 도망쳐서 지친 그 육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엘리야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엘리야도 이렇게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한탄하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막막함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의 시험과 환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며 결국에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마와 같습니다. 경주마는 오직 골대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눈 가리개로 주위의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난다면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경주마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수술을 잘하고 뼈를 잘 붙인다 할지라도 잘 때에도 서 있는 말이 그 자신의 육중한 무게를 온전히 버틸 수 없고 또 어찌저찌 회복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후유증으로 인해 살 수가 없어서 경주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경주마는 결국에는 안락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은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처럼 문제의 원인과 그 모든 과정과 모든 해결에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다가 스스로를 자학하고 한탄하며 결국에는 근심과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고 말며 결국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스스로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스스로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다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눈 가리개가 벗겨져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하셨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스스로 죽기 원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에 부딪혀 쓰러졌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을 때에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께 자기 소망을 둠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전도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인을 뜻하는 헬라어 키리오스는 본래에는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라 여기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자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그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전했던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았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지하다가 결국에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품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며 또 다시 일어나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며 또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로함을 받는 것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중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주변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자살 위험 신호를 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 비하를 한다거나 혼자 있으려 하거나 표정이 어둡거나 힘들어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살 위험 신호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혼자라고 여기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매몰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깊은 어둠 가운데 끌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우리 주님의 그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